예,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에서 신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호칭 중에 부부 사이에 자주 쓰는 호칭 중에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 말을 사용할 때 여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보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보배와도 같습니다. 보배는 비싸고 바꿀 수 없고 큰 재산이 되고, 그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보합니다. 여자에다가 보배를 보자를 써가지고 여보,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쓰는 호칭 중에 하나가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당연할 당자에다가 몸신자,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당신도 내게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까지도 나와 같은 몸입니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죠. 내 몸은 내 거고 네 몸은 내 거야. 이런 말 할 때도 있지요. 그죠? 내 몸은 내 거고 네 몸도 내 거야 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의 몸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 사람의 삶이 내게도 너무 소중한 삶이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내 몸은 네 거고 네 몸은 네 거고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보니까 내 몸은 내 몸이듯이 당신의 몸도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기스를 내거나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는 그런 뜻.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할 때에 거기에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을까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는 그 말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사가 되어지게 되면 딴딴딴 따라딴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믿음과 사랑이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라는 말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이제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더 격상시키는, 그죠? 더 격상시키는 그런 표현이 신뢰 존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신뢰 존중이 없을 수 있어요. 신뢰 존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터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실수한 잘못을 꺼져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사랑한다라고는 하는데 상대방을 흠집을 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과 흠집을 내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당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존심도 당신의 모든 약점도 당신의 모든 실수도 나는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보, 당신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쓰던가요? 아빠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빠라는 말을 써요. 빠빠빠라는 말을 써요. 누구 아빠, 남편인데 아내인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오빠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도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보, 당신만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 뭐 오빠 뭐 이런 누나, 언니라는 그런 말보다 요즘엔 더 좀 이게 안 좋은 말이 또 생겼대. 야, 너
야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댄다든지 하면 야 너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그래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화가 나니까 야 너 그래 어땠다는 거냐 그랬냐 그래요. 이제 제 동생을 좀 흉보면 제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어떨 때는 여보 당신한 말은 보다는 오빠라 말을 할 때가 있대 호칭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은 야 너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서로 주고받는 내용 보면 뭘까 우리가 듣기에는 야 저 싸우는 거야 저 욕하는 거야 그렇게 허물없이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 그래서 그러면서 야 너 나 죽어볼래? 야 네가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보면 그거 싸울 것처럼 뭔가 좀 그렇죠. 너 그래만 봐라 내가 그냥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요즘 젊은 애들도 개짜라 말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멋있어도 개 멋있다. 또 뭐예요? 뭐 재밌어도 개 재밌다. 이렇게 개짜라 말 치면서 말을 하고 서로 친구끼리 말 때도 그냥 뭐 10원 20원 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우는 건 아닌데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어긋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뭔가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이 좀 상실되지 않는가. 이왕이면 말할 거면 야 너 뭐 해가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하는 것보다는 뭐 여보 당신은 이 말은 이제 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와 존중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란 말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 또 우리들 세대에서 이제 호칭하는 말인데 이런 그 말이 점점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된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질서가 깨진 것 같고 존중과 신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뒤죽박죽된 세상.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은 뭔가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너무 허물없이 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신비스러움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과 질서가 깨진 세상이 돼가고 또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 부추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사실 창조리 있어 건드는 건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라 그 중간에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 남자 전에 뭔가 또 있고 또 남자 여자 사이에 뭔가 있는데 또 여자 지나서 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양한 개념으로 쓰여지면서 남자 여자 부부 여보 당신만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끼워집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이 가정통신을 가지면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 누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란 말을 뺐어요. 어머니란 말을 뺍니다. 그리고는 보호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보호자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삼촌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보호하는 그 개념을 폭넓게 넓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보호자는 아버지고 어머니인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실 수 있다고 한다면 친할머니가 되든 친외할아버지가 되든 그렇게 돼야 보호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였는데 지금 보호자가 폭넓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아버지만 있지 않고 어머니만 있지 않고 누군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 그죠? 그거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성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젠더라든지 게이라든지라는 말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성이라는 개념이 남성과 여성만을 말하지 않고 수십 가지의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수십 가지의 말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게이와 젠더
이런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 주자. 인권이라는 말, 인권 좋은 거죠.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성을 만들었고 다양하게 존중해야 된다고,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역차별이잖아요. 그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남자, 여자, 여보, 당신, 남편과 아내, 그 부모님과 자녀,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것을 깨뜨리는, 질서를 깨뜨리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사회 질서가 뒤죽박죽되게 사회 문화를 엉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듭시다. 만들면 뭐 나쁘진 않겠는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 말 표현에, 그건 반대로 교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학생 인권을 너무 인권 존중하다 보니까 교사 인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승은 무너진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의다터져 맞고 신고당하고 그러면 학생의 인권이 있으니까, 아니 교사 인권은 어디냐고요. 걔들의 인권이 있으면 우리 같은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살 우리의 인권이 없네요. 그런 것을 차별하는 걸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뒤죽박죽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전제하에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뢰와 존중은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신뢰와 존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의 바탕 위에 신령과 명철을, 신뢰와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신뢰하거라.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과 너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모든 일에,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범사에 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신뢰와 존중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것을 깨뜨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깨뜨리는 세상이에요. 그 교회도 그런 것들을 깨뜨리면서 교회도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의 신만 있고 하나의 신만 믿어야 되고 하나의 신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다양한 신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믿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사랑했다고 말한 것이 사회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남편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젠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야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만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여자지만 남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성을 열어놓고 인권에 명목하게 사회의 통속적인 그런 문화들을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입틀막법, 정보통신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입틀막을 막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군과 해군과 사관, 육군과 해군과 공군, 뭐 이것을 학교를 통합하겠다는 말하는데, 그렇게 된 전문성이 떨어진 거 다양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 묶어가지고 군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을 좀 다운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북한한테 공격해야 되면 대항하지 못하는 만들려고 하지, 그렇게 참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또 흐트려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뢰와 존중이 약화된 세상이에요.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 미디어가 그렇게 떠들어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내 한 부모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을 믿느라고 하는데 신뢰와 존중이 약화시켜요. 왜? 내가 하나님만 믿을 거 두 개의 신을 믿을 수 있잖아. 세 개의 신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되 그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존중해라. 내 명철과 내 방식과 내 생각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라. 그랬을 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너의 인생의 항해를 내가 이끌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신뢰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 같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믿음과 신뢰는 다른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뢰라는 말은 그 대상을 의지하며 맡기는 태도가,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그죠? 그게 은혜, 믿음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약화됐어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뢰와 존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세계 최고의 줄타기 명인 테스 브론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895년 6월 30일 날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448m 되는 높이의 줄을 이쪽에서 저 끝으로 딱 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보셨겠죠. 직접 가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은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물이 진짜 쏟아지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한쪽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이쪽에서 저쪽에 사방에 물이 막 쏟아지고 물보라가 거기를 휘몰아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어야 되고 우산을 써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비가 홀딱 젖으니까 그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촌의 물은 다 그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그런 곳에서 이쪽 저쪽까지 실을 딱 대놓고 찰스 브런디라는 분이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서도 많은 건지 우와 대단한 엄청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냥 저 폭포수 사방에 폭포수 한가운데 들어가서 아이고 지치버릴까 겁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강심장에 여기까지 따라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야 말만 들었더니 정보만 들었는데 내가 지시를 알고 있는데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서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줄타기를 보고 싶고 정말 내 눈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거기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 저쪽을 딱 건너간다면 이 줄타기 명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없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외줄을 타고 여러분 한 사람을 얻고 이것으로 저서 걸었습니다. 자원하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등 옆에서 이곳에서 저까지 건너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원하십시오.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분의 매니저가 그 사람의 등에 업혀가지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줄을 탈 수 있다는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사람의 등에 엎여져 건너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다 이 물속에 풍덩 빠져서 목숨이 어떻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저 사람은 이곳에서 저곳까지 건너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나도 저 사람 뒤에 없어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고 자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신뢰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신뢰와 존중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와 같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후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으니 이제 먹을 것을 먹읍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간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싸우는 사람도 아마 개 중에 그 10,000명 중에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요청했을 때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에 예수를 믿는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며 그 예수님이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들을 수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으려면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보내서 먹을 사 먹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보리토타스의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도시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이 많은 사람이 너밖에 더 먹을 수가 있느냐? 주님이 가져오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는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았잖아. 그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주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주문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내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가운데 남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가 못 먹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을 신뢰해, 예수님을 존중해, 나는 그분을 믿는데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자기 도시를 내어놓는 그 신뢰 존중. 내가 굶어도 괜찮고 내가 못 먹어도 괜찮고 이걸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건 하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신뢰하고 내어놓았어요. 그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당연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는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당연한 질문하십니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봉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존중을 하면서 그 일어난 그 상황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낭망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믿습니까? 했을 때 예 믿습니다라고 쉽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에서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신뢰가 같은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나타나는데 신뢰는 나타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내 경험이 먼저고 내 계산이 먼저고 하나님이 하시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만 갖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해가셨던 것을 다 듣고 배우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삶에 정작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내 손으로 움켜잡고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틈이 줄어드는 거예요. 틈이 좁혀지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축복하실 텐데 그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내가 해야만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보당시의 말이 나오지 못하고 야 너 아무개 아빠 어머게 이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머리와 마음에 확실하고 한다면 신뢰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행동, 태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그것은 신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 엄마 아빠의 손을 안 잡아요. 엄마 아빠 사람은 엄마 손을 잡으면 이게 걸어가기가 참 쉬울 텐데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신뢰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나 자신을 믿는 자리에서 신뢰하는 장소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존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믿음과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뢰와 존중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거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갖되 믿음을 더 알아가되 믿음을 더 은혜로 채우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알아가되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신뢰와 존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은 안 하실걸? 하나님은 오늘은 못 하실걸?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서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축복과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과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의 기초의 바탕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 존중을 표현하면서 내 선택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11절 11절 1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이동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에서 출발을 하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나를 축복하실 분이고 결코 실수도 하지 않냐고 잘못도 하지 않냐고 그런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과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혹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는 말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한번 당신을 믿어볼게요. 당신 한번 사랑해볼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신뢰와 전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신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을 뿐이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서 신뢰로 신뢰는 믿음을 행동으로 ом기고 증명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지혜의 책을 써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을 존중해봐라. 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지금 왜 계산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로 믿고 계시고 그분을 전능자로 정말 너희들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신뢰를 보여라. 신뢰를 보면 주님을 따르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분께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뢰라는 것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즉 나의 전 인성을 걸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신뢰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육적인 삶에서 직접 나갔을 때는 내 몸은 내 몸은 내가 먹고 마신 것도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잘 됐으니까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어떤 영적인, 심적인,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이렇게 좀 약하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즉 신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꼭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윤선이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업어줄 때가 있어요. 학교 유치원 오고 가다가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다리 아프다 그러면 잠깐 업어줘요. 그러면 안아주면요. 얘가 꼭 끌어안고 안아요. 목에다가 팔을 끼고 꼭 끌어안고 그렇게 안겨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아빠 사랑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엄마 품에 꼭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어설프게 안겨있는 것 말고 어설프게 어떤 애는 이제 안아주면은 어설프게 안기는 거 여러분 아세요? 꼭 두 팔로 안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얹혀있는 것 같은 그냥 그 팔 위에 얹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마치 엄마 품에 꼭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그것이 신뢰는 자기 몸을 기대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참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따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지식과 그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갖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고 막 이렇게 만나보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병들었어요. 병원 갔더니 못 쓸 병이래요. 얼마 못 산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그 의사예요. 그 의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내 몸을 당신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니 당신이 맡겨드려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수술대에 누워요. 그 사람이 만져주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을 알고 의술이 뛰어나서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말로 믿어요. 믿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맡겨드려요. 맡겨드리는 그 순간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서 수십 명의 사람을 수백 명을 살려서 막 저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살리고 막 그랬대. 야, 대단한데 근데 막상 내 몸을 맡기려고 하니까 나는 못 맡기는 거라. 진짜 맡길 수 있는가? 신뢰가 하면 안 들고 존경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의심 들고 오히려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기 전에 와가지고 의자를 살펴보셨어요? 앞뒤로 아래로 다리가 튼튼한지 부러져 있지 않은지 앉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그냥 당연히 앉는 거니까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뿐히 살면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턱 앉았어요. 왜? 앉는 그 순간이 뭐예요? 신뢰예요. 왜? 믿으니까. 이 여자 튼튼한 걸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한양고속이 있고 누가 운전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저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해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 차에 올라탑니다. 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에 데려갈 믿고 앉았어요. 그것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버스에 그냥 훌쩍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뢰가 동시에 발동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함께 동시적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버스에 훌쩍 뛰어오르고 그 수술대에 내 몸을 갖다 맡겨버리고 그냥 엄마 아빠 품에 푹 안겨버리고 이것이 믿음과 신뢰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신뢰는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신뢰라고 해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보면 왜 어렵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럴 되고 이제 다 맡기고 얽히고 도저히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신뢰가 발동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그분의 것을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과 신뢰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인지 몰라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덜 먹고 쓸 거 있으면 쓰고 안 쓸 거 없고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결제가 없으면 뭐 기다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물에 물타서 쓰랬을 때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안달하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 안달하는 거 그것은 신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불안은 놓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걱정과 불안 놓지 못해요. 그러면 신뢰는 떨어진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해버려요. 모든 계산은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 날 계산을 오병의 기적에도 계산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제자들이 계산할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모든 결정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변화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좀 볼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신뢰로 완성시킨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첫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숨 쉬었다는 말도 없고 그 수가 있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없고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 그때 볼 때는 아브라함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피 흘려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 사실 그 시대의 근동에는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라고 네 자식을 내게 가져와서 바쳐라 죽여서 피 흘려서 불에 태워서 내가 바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땔감을 아들 등에다 짊어지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과정을 거치려고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본토 치적집을 나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게 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만 믿고 예수님이 따라 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별 다를 게 없었어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남들 같은 삶이었어요. 어쩌면 본토 치자 아비 집에서 나름대로 더 잘 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랐어요. 갈 걸 알지 못해 갔다 했대. 어딘지 가지 뭐냐 말만 믿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기를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상속의 문제가 걸렸어요. 야, 내 가문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자식은 없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아직 주시지 않고 없고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 그에게 내 상속을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충실하고 착하고 듬직한 이 엘리에셀 종한테 내 모든 재산과 내 가문을 물려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가 될 거. 그래요? 근데 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그때 내가 7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근데 꼼꼼하고 무소식이야. 근데 삶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살아갈 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문을 이끌어갈 내 상속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벌질했잖아요. 처벌질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애 이스마엘을 창조를 삼아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 들으면 어떡하라고.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또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 말씀하면서 바다를 보아라 모래를 보아라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내 자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고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또 믿었어요. 믿고 믿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가서 그 17장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25년 만에 얻은 자식이고 그것이 어떨 때는 중간중간 걱정이 염려돼서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말씀하실 때 그래 그럼 또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 주님을 믿고 또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아들인데 근데 느닷없이 아이가 잘 크고 있는데 뭐 이때가 17살쯤 됐다고 하는데 아주 10대 후반쯤 됐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이 되어가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아들을 밭이라 줄 때는 언제 가고 줄 때는 언제 가고 이 아들 밭이라 그러나 내 몸보다 소중하고 내 몸, 내 거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이 아들 밭이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리살 발전 그 순간에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게 이른 거예요. 신뢰하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괜찮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모순이었고 상식에서 벗어난 요청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독자이성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참 성숙해진 거죠. 이젠 더 이상 내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자식을 바친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불을 그 주변에다 놓습니다.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눕힙니다. 칼을 누릅니다.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고 그 몸을 불러타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역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잘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어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그 현실이 막다른 골목에 그 땅떨어지 끝에 오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발휘되어야 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전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아싸 됐다 이게 돼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경과 내 손을 나버리고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믿음을 기도했다고 해서 호통하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쉽게 사람을 죽이고 쉽게 빼앗아가고 쉽게 억울해하게 하고 쉽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과 이끄실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아브라함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1절 15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짓을 생각하니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전제를 팔아놓고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나는 입을 옷도 없고 발이 부르트고 완전 상거지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신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신뢰를 보시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신뢰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팔기까지 했는데 되지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갖다 바쳤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명히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을 거라고 해서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삶의 순종입니다. 신뢰는 기다림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어떨 때 이루시는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맡길 때에 내 길을,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때 그가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때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 만한 분도 없고 따라갈 뿐만 없어요. 그냥 어디 한번 믿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실용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볼까 해서 그에 따르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빨리 나타나면 하나님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빠르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뭔가 좀 응답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의 기도 행하시고 무리의 포도의 기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성경에 가만 보게 되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일 저지르고 말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전에 축복을 또 받겠는데 내가 일을 저질러버리고 그냥 그래서 그러실 경우가 많이 있다. 믿으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에 따라 늦어질 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수천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수천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으면서도 흩어졌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오늘날에 세워지게 되죠. 그 전에 나라가 있었지만 흐지부지했고 빼앗기고 억압과 탄압을 받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여요. 하나님 어떨 때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돈을 떨어지게 하시고 먹을 것도 떨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문제도 있게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떠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먹여 주시기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했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맡긴다는 것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신뢰를 하면서 기다리는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가 이루실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 응답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 자리에 치유받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하며 너희를 낮추고 또 낮추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행하며라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보고 듣고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진짜 십자가 고통은 참 크대요. 저도 겪어보지도 않았고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거든요.
옛날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점령하러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70년 후에 땅 위에는 돌 하나 안 펴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너희들은 다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70년 만에 AD 70년 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 다 매달았어요. 그 어느 정도 십자가냐면 예루살렘 그 전 지역에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많이 세워놓고 거기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갖다 매달았어요. 못으로 다 박아버렸대요. 하늘에서는 까마귀들이 까까 독수들이 빙빙 날고 있어요. 사람이 그냥 홀랑홀랑 깨끗하려고 하면은 내려와서 쭉 누나를 빼먹고 청자를 빼먹고 맛배가 피비린내가 나고 죽은 시체 그런 냄새 신도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형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신뢰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고 십자가 형태를 내가 받고 고통과 피 쏟아서 내가 뼈가 꺾어지면서 내가 상하면서 내가 죽는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어떤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또 걱정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놓고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뒤돌아서서는 또 우리는 뭐예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내 손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신뢰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을 여기더라.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에 그 구원함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다림을, 더 오래 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뭐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하나님의 그 믿음 여부를 믿을 건가 말 건가.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홍해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 여부, 내가 할 건가 말 건가, 건널 건가 말 건가, 내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을까 말 건가, 혹시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아니냐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을 기도해놓고는 주님의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신뢰를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냐. 하나님께 받은 기적과 축복의 그 자격증을 주님이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믿음과 신뢰, 순종과 존중하는 그것에 대한 합격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래서 신뢰는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차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같은 것이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고 있는 만큼만 행하면 돼요,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0만 믿고 있으면 50만큼만 행하면 돼요. 50만 믿으면서 100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은 말을 믿는 대로만 행하면 돼요. 누군가가 믿은 만큼 나도 그만큼 믿어야 되는가비요? 나도 저 사람만큼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가비요? 저만큼 내가 신뢰하는가비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 만큼, 내 분량에 맞고만 맡겨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모순된 믿음만 갖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관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푸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했다,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 모순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믿는 그 믿음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됐으면 어떨까?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신뢰는 나무입니다. 믿음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믿음과 신뢰가 다르지만 또 이만큼 같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뿌리와 나무로 씨앗과 열매의 그런 차이의 믿음의 신뢰가 있더라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꽃을 피고 저도 시민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승천의 사랑과 재림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하심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